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만찬, 제목이 주의 만찬인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주님의 만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찬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성찬을 안 한다는 것은 생명을 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모일 때 성찬을 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지금 날마다 모일 때 성찬을 하지요. 그것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뜨문뜨문 하는데 너무 안 해요. 너무.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합니다. 사실은 2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성찬은 생명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능력. 우리가 단지 떡 하나, 카스테라 빵 하나, 내지는 포도주 한 잔을 마신 그 혀끝의 촉감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내가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 영적인 임재, 영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력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을 제대로 하면 내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찬을 제대로 못하면 성찬을 하나만 하는 종교적인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성찬할 때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도 적어. 정신 차리세요. 똑바로 보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성찬할 때, 성찬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성찬 주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그거 왜 해요 맨날? 비스켓 먹고 뭐 포도주 마시고. 우리 장로교에서 성찬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찬할 때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영적 임재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들 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 삶에 묵은 때를 베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 성찬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회복됩니다. 2가지. 성찬을 우리가 제대로 하면 2가지가 회복되는데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떡이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떡을 찢잖아요. 예수님의 몸도 십자가에서 찢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었던 휘장은 어떻게 됐어요? 휘장도 찢어졌어요. 그래서 휘장은 곧 누구의 육신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육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엄청나게 중요하냐? 휘장 안은 지성소이고 휘장 밖은 성소인데 휘장 안은 1년에 한 번씩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제사장도 안 돼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룹 천사를 아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셔서 이제는 누구나 다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셨어요.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이게 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것. 사단이 와도 물리칠 수 있고, 문제가 와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일으킬 수 있는 그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두 번째,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죽어야 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피의 속죄가 일어난 거예요. 피의 속죄. 이제는 우리는 지옥 갈까요? 지옥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옥 가나요? 지옥 가지 않나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나요? 천국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여러분 천국 가시나요? 지옥 가시나요? 천국. 왜 천국 가요? 일 많이 해서, 예배 안 빠지고 나와서, 찬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려서, 전도 많이 해서? No! 오직 예수 피. 오직 예수 피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피 붙잡으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래서 성찬은 한 가지를 회복시키는데 뭘 회복시키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성찬을 제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만 나고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이 회복되는 일이 내 중심에서 경험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얼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얼굴 표정을 짓고 있어. 두 번째는 이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을 할 때 좀 잘 나가는 형제들, 지주나 부자들은 미리 와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 하층 계층에 있었던 사람은 노동을 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주의 성찬은, 주의 만찬은 밥, 애찬과 함께 성찬 두 가지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성찬만 하지만 그때는 아침에 모이면 막 성경 공부하고 2시간 성경 공부하고 점심 때 밥 먹고 2시간 성경 공부하고 저녁 때 밥 먹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 성찬을 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들, 가진 자들은 일찍 와가지고 배불리 밥을 먹고 포도주도 배불리 먹어서 취해 있는 상태이고, 가난하고 노예들은 똑같이 예수 믿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오고 먹을 밥도 없고 뭐도 없어요. 성찬할 성찬 떡과 이 포도주도 없는 거예요. 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차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찬하지 마 그랬어요. 성찬은 누가 준 거예요? 주께 받은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성찬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찬은 곧 이퀄 뭐예요? worship, 예배. 성찬은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성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려면 성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 11장 23절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주의 만찬을 먹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 형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공동체가 형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예수 공동체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생각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를 허락했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 예수 공동체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극장 가세요? 극장에 가서 개봉관에 영화 보시나요? 혹시 최근에 나왔던 영화 뭐 신과 함께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그거 보신 분 있으세요? 최근에 나와 있는 그거 있잖아요. 이름을 잘 몰라요. 그거 있잖아요. 로비한 거 있잖아요. 북한하고 로비한 거. 공작. 우리 찬양대만 한번 해볼게요. 시험 제일 잘 안 드니까.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안 보셨어요? 문화생활도 안 하시는군요. 오직 예수만. 극장에 가서 앉아있으나 여기 앉아있으나 똑같은 마음 든 사람 여기 계실걸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극장에 가서 앉아있으나 여기 앉아있으나 똑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외톨이 이방인이야, 나는 외인이야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거. 아무런 교제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교제도. 여러분 그러면 극장 가세요. 잘생긴 제 얼굴 보러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형제가 화합하지 않으면 예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예수 공동체는 형제가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되면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안 되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생각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그리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찬 때, 마태복음 26장에 만찬 때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는데 12 제자 중에 한 명도 가론 유다까지 만찬에 빠진 자가 없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온전한 성찬을 드리고 싶으냐? 그럼 내 해결책 하나 줄게. 그러면서 하는 게 33절 해결책.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찬을 제대로 하려면 금식하고 오세요. 성찬을 제대로 하려면 찬송가 한 1시간 부르고 기도 한 30분 해야 됩니다. 이게 솔루션, 이게 해결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루션이 뭐예요? 해결책이 뭐예요?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찬, 하나님이 영광되는 그 성찬은 뭐냐? 형제를 기다려라 그랬어요. 형제를 기다려라.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형제와 화합되지 않으면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회복 두 가지인, 첫째는 하나님과의 나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과 이웃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은 예수님과 그 이웃들을 회복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 제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스러워요. 누가? 성도가 막 이렇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합시다. 옆 사람 얼굴 보고 와서 저보지 말고. 여기 어제 싸우고 온 부부 있으면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너는 시냇가에. 이 춤 왜 안 하냐? 학생부 손 들어서 목사님 축복해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회복되면 내 안에 생명력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어떠한 일이 있어? 또 하나, 나와 형제 간에 아무 꺼리낌이 없는 관계가 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이웃이 열십자로 만났을 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만. No!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내가 교회 와서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다. No!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형제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것.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과 형제 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성찬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의 성찬 가운데 내가 이 말이라 주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정말 우리가 그동안도 성찬식 했지만 내 가슴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 부지 중에라도 내가 죄를 지은 것 없습니까? 나의 입술이 찬양을 하면서 나의 입술이 욕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하나밖에 없는 입술이 주님을 또, 아니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식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부도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를 비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비는 게 아니에요. 화해를 시도하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누가 먼저 화해를 시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화해를 시도하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화해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그릇이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화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가서 손 꼭 붙잡고, 여보,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 없이 못, 자녀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너희들 없이 못 살아.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좀 사랑해 줄래? 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생명력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